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능력이 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에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다시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아픈 상처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마음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그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창조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아바 아버지를 진정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성령님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혹시나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친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임합니다. 온전한 자기 분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의 한창이니 4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있으며 또한 새 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나무들 화려하지 않지만 시절을 따라 이제는 곧 5월의 푸르름을 맞이할 것이며 여름의 무더위와 태풍을 견디고 가을의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 통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언제 과연 통일이 이루어지겠는지 간절했던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그 준비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옵시고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나눔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며 또한 전도하기에 나아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부터는 밖에 나가서 꼭 탈북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탈북민들이 특별히 많이 사는 지역에 여리고 성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다 땅 밟기를 함으로써 마침내는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치게 했던 그 사탄의 경관성을 우리의 땅 밟기와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작으로서 오늘의 과정에 나아가옵나니 주님 복음이 들은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전하기만 하는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한동안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었지만 탈북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이제는 주님 사이비 이단 광신도 같았던 그 주체상의 맹복종 안에서 벗어나서 이젠 굶주리면서 벗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새로운 기쁨 정말 진정한 기쁨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기쁨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의 소명으로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여리고성을 둘러쌌을 때 굶주림이 일어났고 그 성 밖에 있었던 남들은 멸시하는 4명의 문둥이가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적들의 적진에 갔을 때 풍성한 먹을 것들을 보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죄를 화를 당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담감이 성스럽고 거룩하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님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남한에 와서도 이 자본주의 체제와 아직 적응되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사상적인 문화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소명감, 그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우리 안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좋은 가치관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주방에서 봉사로 또한 섬겼던 반주로 섬기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 사랑하는 강홍삼 목사님 말씀의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성애에서, 낙태에서, 또한 마약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그라입니다. 26절 맨 끝에 보면은요, 내가 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아는 만큼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대상을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아느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그래요. 이제 소위 연애라는 거 있잖아요. 연애라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아는 만큼 좋은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이 싹트고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하고 살아도요, 평생을 살아도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즉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끝이 없고, 또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겠죠. 예.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뭐 비단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이 아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든 사명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정말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10번이고 20번이고 봐도 너무 이 의미가 깊어요. 너무 이 의미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 감동을,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 감동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달아주지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요한은 굳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은 왜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은 먼저 기록했던, 그렇죠, 먼저 기록했던 분들은 마테마가 누가는 훨씬 이전에, 적어도 한 20-30년 전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안 다뤘는데 요한은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맞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그런 목적에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그 문제를 뒤집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뭐가 달라졌나?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큰 변화가 생겼겠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떤 복을 받았나, 그 문제이겠죠.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서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도 어렵게 좀 말하면 주권적인 만나주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거쳐 가게 되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택하셔서 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러 가시는 거죠.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러고요. 그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때는 6시,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낮 12시. 중동 지방의 기후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도 여름철 날씨에 낮 12시는 더운 날이에요. 그쪽에는 더 더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시간에는 이렇게 물 길러 오지 않겠죠. 좀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겠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제 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택하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한테 좀 물을 좀 주세요. 이 물에서 나는 좀 물을 좀 주세요. 여기에서 달라, 이 말은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주는 물하고 내가 주는 물하고가 대비가 돼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재밌습니다. 예. 계속 내려가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하면서 민족 간에 뭐 서로 상종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관점에서 처음에 예수가 누구로 보였어요? 유대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보였다고 19절에 나오냐면은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이제 조금 급이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앞에 있는 이 남자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당신은 그저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신가 보네요. 적어도 약간 좀 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당신이 메시아군요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은 뭔가 이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라고까지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래 맞아.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우연한 진행과 같이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남성, 그 성인 남성을 만났고요. 그런데 그 성인 남성 한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만나져질 때에 모든 의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이니까 물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시청각 효과라고 할까요? 사물 교육을 여기서 하시네요. 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나에게 물 달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보다 더 본론적인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말해요.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쵸? 예, 알았더라면 당연히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가 뭐를 줘요? 뭐를 줘요? 크게 뭐를 줘요? 생수가 뭐예요?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우리는 생수라는 말을 그렇게도 쓰죠. 네, 예, 페트병에 들어있는 걸 주겠다는 게 아니고, 물은 물인데 무슨 물? 생명의 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결국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뭐 생명의 떡,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또 뒤에 또 7장에도 가게 되면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물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보면은요, 바로 그 선물이 뭐냐면 생수예요. 근데 그 생수를 누가 주냐면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요한의 이 표현식으로 따르면 내가 생수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러면은 내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 구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릴 때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거듭남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그렇죠? 그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면 땅에서의 방식과 하늘에서의 방식, 이 땅, 이 세상에서의 방식과 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여전히 땅의 관점으로 계속 말을 하죠. 선생님, 당신에게는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하겠습니까?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물 깃는 그릇만도 못 하잖아요. 지금 당신은 물 깃는 이 두레박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예,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지금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수는 무슨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당장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당장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돈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무슨 뭐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당신은.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땅의 것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 우리는 이 물을 마시게 된 것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이제까지 여기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우리한테는 야곱이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물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한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주는 사람이 더 좋지.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결정적인 차이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찾아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고갈되니까, 떨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이 땅의 물은 마시고 나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몇 날 안 마시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은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고갈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게 하늘의 것인데 그거는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아. 목마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생명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쓰고 계세요. 우리 저 1장 4절로 가서 보면은요,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1절부터 하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가 언제예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된 내용이에요.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이다. 그분이 영원하신 생명이다. 나만 그걸 줄 수 있다. 이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주는 걸로는 다시 목말라. 예. 야곱이 주는 거하고 내가 주는 거하고는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엄청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이죠. 당신이 좋다면은 그래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좋다면은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다시 물 안 길러 와도 되니까 좋겠네요. 여전히 땅의 기준이에요. 여전히 땅의 기준으로 만족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용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물을 주니까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주니까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수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놓치고 있어요. 내가 마치 교회 가니까 매주 교회 갈 때마다 몇 케이스씩 몇 짝씩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거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인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교회 가서 뭘 얻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땅의 이익을 위해, 땅의 유익을 위해서, 땅의 문제를 위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이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얘기가 확 꼬입니다. 여자는 지금 저한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 있어. 근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아니 이게 예수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예수님 이걸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 문제의 어떤 이 여인이 여전히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의 문제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남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째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바를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창기였다는 등, 어쨌다는 등,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과 무관한 내용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남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그냥 성인 남자를 말하고요. 또 남편이라고도 번역은 가능해요. 이 말은 이런 식이에요. 내게 사람이 없어. 너한테 5명의 남자가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지금도 누가 있어.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는 아무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6명째나 거쳐가면서 이 사람한테 기대고 저 사람한테 기대고 이 사람 통해서 만족 얻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만족 얻고 살았지만 결국은 이 땅 위에는 너를 위한 사람은 없어. 여기에서요. 조금 제가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도의 이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능력을 많이 지금 상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전도를 뭘 가지고 전도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전도는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전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냥 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금 사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힌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결국 인간은요, 어디에서부터 위기의식을 갖냐 하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 생애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지적할 때, 즉 실패한 부분이 뭔지, 그것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요,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요, 뭐 많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쩔쩔매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아무개 당신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약간씩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크니까는요, 이제 뭐 머리들이 커가지고 다 사회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말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안 들어요. 정말 아버지의 말의 권위가 없더라고요. 뭘 얘기할 때만 권위가 있냐면, 신앙 얘기할 때만,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할 때만, 교회 잘 다니냐, 안 빠지고 교회 잘 나가냐, 기도 생활하냐, 성경 읽냐, 이 얘기하면은 토를 못 달아요. 그냥 복종해야죠. 네. 뭐 아니요, 어쩌요, 뭐 긴 얘기 못 하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인이 알아서 반응이 변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살짝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의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6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신가 보네요. 약간 영적인 얘기로 관심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이제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고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나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도 이 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느냐,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땅의 문제예요. 여전히 영적인 문제는 조금의 일말의 관심은 생겼는데 여전히 땅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서요 번역이 좀 정확하게 된다면, 여자요 나를 믿으세요 라고, 목적어가 나예요. 내 말이 아니고요. 그건 좀 죄송스럽게 제가 느껴져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핵심은요, 이 문맥에서 핵심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그 이야.
그러니까 여인에게 중요한,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 일치가 가능합니다. 예,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더 핵심적인 말은 여자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보세요. 문제는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라 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5절에 보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된 예배자들은 요새 그게 한 단어예요. 참된 예배자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데 그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때가 오나니 느낌이 어때요? 언제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올 것 같아요? 미래에 올 것 같아요? 미래에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 번역도, 요 뜻도 우리 한글로는 번역하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이미 왔다. 또는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왔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지금이 그때다라는 말. 지금이 그때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은요, 그 시간이 왔는데 바로 지금이야. 곧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요 말도 아버지는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아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참된 예배자예요. 뭐 같은 뭐 우리가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아버지는 이런 자들을 찾는데 그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바로 그것이 영과 진리예요. 여기에서 저도 이게 습관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예. 영,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왜냐하면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 아니라 진리예요. 바로 진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바로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학적인 관심은 2차적인 문제고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봐야 돼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진리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늘의 문제, 이 더 이상 땅의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여인이 드디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메시아는 이제 구약식
히브리식의 단어이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그 신약식, 헬라식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 여인은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야. 여기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바로 야훼야 그 소리야. 여기에서 이 히브리 표현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신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I am이라는 표현이.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보냈냐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 말이 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말이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요. 근데 이걸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I am이야. 근데 영어 표현에서 I am 하고 뒤에 뭐 I am 뭐 father라든지 mother라든지 나는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뭐 나는 학생이야 이렇게 말이 안 끝나고 I am만 있는 말은 없어요. 그게 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딱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I am이야. 그냥 나는 그냥 나야. 그 소리예요. 그냥 나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야. 그 말이 히브리식으로 표기할 때 야훼가 됐거든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거를 에고 에임이라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문장의 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들 보면은요, 진짜로 이민 안 왔었으면은 교회 안 다녔을 사람들, 하나님 몰랐을 사람들, 나는 아마 계속 한국에서 살았으면 아마 교회 계속 안 다녔을 거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민 왔잖아요. 내가 이민 가서 살겠다고 내가 결정해서 내 나라를 두고 굳이 다른 나라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다 내가 한 일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당신의 놀라운 주권으로 섭리 가운데 그걸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나만에 사니까 복돼요? 나만에 사셔서 복되세요? 그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들었나 봐요. 정치적으로 들었나. 북한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가 캐치를 하고
왜?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주는 물을 마실 때에 다시 가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 영원히 가라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